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를 이 시간 샘해보며 감사하기를 원하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을 또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참된 승리와 평안과 안식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마음과 물질을 구별하여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것은 작고 적은 것이지만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과 하나님이 주신 기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늘 형통하고 평탄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나라고 고백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구할 때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도 알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축구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영표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2002년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죠? 한일 월드컵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한일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한 이틀 전에 이영표 선수는 훈련하다가 종아리 근육이 파열이 되는 큰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축구 선수에게 월드컵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일생일대의 가장 큰 기회이자 가장 큰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의사를 만났는데요, 의사는 최소 3주 이상은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할 수 없는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3주면은요 사실상 조별 예선 경기를 하나도 뛸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이 이영표 선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꼭 경기에 참석하고 또 골을 넣어야 되는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 간증을 들어보면 이러한 기도를 울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런 이 선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대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축구를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겠니? 이 선수는 자기 귀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반복해서 주신 말씀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축구를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겠는가?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이영표 선수는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급기야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답을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 축구보다 하나님이 저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제가 경기에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 선수는 이 고백을 어떻게 표현했는군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욕심을 내려놓는 그런 고백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선수의 근육을 기적적으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르투갈과 그 전에 그 경기에 이 선수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지성 선수의 골을 돕는 아주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올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장면을 이영표 선수는 어떻게 표현을 했는거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가지고 있는 삶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거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이것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고 신앙관이고 그의 평생에 이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선수가 이겼을 때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고 나서도 최선을 다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졌다고 절망하고 화를 내는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이 선수는요, 패배하거나 결정적인 실수를 했을 때 심판한테 항의를 한다든지 상대 선수에게 선수를 거칠게 대하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는군요, 비난받는 순간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과와 상관없이 언제나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영광이라고 이분은 그렇게 믿고 삶들을 살아갔습니다.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강연과 간증을 하게 되는데요, 새롭게 하도서인가 아마 프로그램이 그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나와서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축구선수가 되어 골을 넣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나는, 나의 사명은 축구선수가 아니라 축구라는 직업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다.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내가 받은 사명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영표 선수의 이 모습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하는 그런 귀한 간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려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서와 같이 니고데모와 긴 대화를 마치시고 이제 다시 유대 땅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3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 땅에 가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좀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사실은 성경은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주셨다고 하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입니다. 근데 특징적인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던 그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세례 요한도 계속해서 세례를 주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유대인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변론을 하게 되는데요, 무엇에 대한 변론인군이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이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이 변론한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말씀을 보시죠.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변론이 끝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선생님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푸셨던 그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우리에게서 멀지 않은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베풀고 있는 그 세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이 만나서 변론했던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 듣고 있고 알고 있고 또 눈으로 보고 있는 정결 예식에 관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율법에 근거한 많은 정결 예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또 이곳에도 죄 씻음의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무엇이 진짜냐는 것입니다. 특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큰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임에 참석하는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분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에 이어서 정통성을 따지면 누가 진짜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세례 요한이 진짜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에 그 기름집에다가 사람들이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그 앞에 뭐라고 붙이죠? 참 기름집. 이래도 가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참 기름집.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 일들에 대해서 못마땅하다고, 옳지 않는 것 같다고, 그렇게 지금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례 요한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3장 27절 말씀 보시죠.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이야기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감당하신 그 사역은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그 사역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인정하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구약의 정결 예식이나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는 그 세례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풀고 있는 그 세례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근원이 다 같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결 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제물들을 통해서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많은 제사를 따라서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제사를 다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을 또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많은 축복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정결 예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고 있는 이 정결 예식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를 씻음받고 정결하게 되는 그 은혜의 본체를 멀리서 내다보고 과거에 행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언제 이런 일들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들 백성의 입장에 놓고 볼 때는 멀리서 좀 상징적인 그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럼 세례 요한의 모습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 실체가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 실체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정결 예식을 완성하시는 분, 세례 요한이 곧 가까운 그 실체를 공개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해 주었습니다. 우리 모든 죄의 사죄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있는 이 일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이 일들이 다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틀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그 근원이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사역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을 보시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가족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선언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족끼리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경쟁자가 아니고
동역자라는 것이, 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형제요 자매이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진실된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가는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요나단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나단은 누구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질 사람이 요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을 보시죠.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의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나단의 고백은 자기가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야 하는데 자신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질 자는 다윗 너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다윗의 그 아래에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나단이 이 비밀들을 깨달아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대했는지.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 인정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요나단이 얼마만큼 다윗을 사랑하고 인정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을 보시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요나단의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 원리 속에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나의 생명처럼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서로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형제와 자매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서로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온전한 협력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악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기보다는 쪼개지고 나뉘어지고 흩어지고 분열하는 쪽으로 우리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못난 의를 드러내길 원하는 것이 바로 죄가,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쪼개고 나뉘어지고 흩어지는 마음이 드시거든 이것을 그대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마음을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악한 사단의 마음을 쫓아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철저히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모두가 건강한 동역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명처럼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한번 해보시죠. 시작. 내 생명처럼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얼굴빛을 보니까 어이구,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듣는 그런 고백처럼 여기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내 생명처럼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생명처럼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같은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 원리를 기억하고 있는 고백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기도하고 노력하셨다면 이제 우리의 귀를 열어서 이웃 교회의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의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안타까움에 같이 동참하고 그들의 기쁨에 같이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양보다는 더 힘들고 어렵고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웃에 있는 영혼들, 이웃 교회에 있는 영혼들, 이웃 목회자의 그 목회자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양이 더 깊어지고 더 많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끝에 이르러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 편지를 보내주고 계세요. 전쟁 속에서, 기근 속에서,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 신 명령에 의지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걸고 그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그들의 외침을, 그들의 안타까움을 외면하지 마시고 같은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지어져간 우리의 참 지체요, 형제요, 동역자인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진리의 삶들을 잘 감당하여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29절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자신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낼 자로 세우심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은 신랑의 친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신랑의 친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당시의 결혼 풍습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당시에 결혼식 할 때는 친구의 역할이 매우 다양하고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결혼 준비의 모든 세부 사항을 양가 가족이 하는 것이 아니고 친구가 했습니다. 신랑과 신부 사이를 중지하는 역할도 친구들이 했고, 신부와 협상하고 그 결혼 서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일도 친구들이 했습니다. 연애를 어디서 할지, 음식은 어떻게 준비를 할지, 누구누구를 초대할지 이 명단을 만들고 이 결혼식을 진행하는 것도 다 친구들이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랑이 오기 전까지 신부를 안전하고 정결하게 잘 보호하는 이 일들도 친구들이 하는 일입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요, 결혼식 당일에 원래 밤에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때 이 신랑보다 먼저 신부 집에 가 있는 사람들이 친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신부를 안전하게 또 정결하게 잘 보호하고 있다가 멀리서 신랑이 오는 모습을 보거나 신랑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이렇게 신부 집을 향해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신랑이 온다. 드디어 신랑이 온다. 이렇게 크게 외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랑이 왔다는 것을 외치는 것이 신랑 친구의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세례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신랑의 친구라는 거예요.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소식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는 신랑의 친구가 바로 나이고,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나에게 참 기쁨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그렇다면 지난주에 저희들이 나누었던 멕시코에 있는 한 마을 사람들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안 잊어버리셨죠? 세례 요한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 치아파스주에 있는 사누안 차불리라고 하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왜 세례 요한을 섬기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가 그곳에 와서 세례 요한을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오케이, 거기까지 이해가 되죠. 근데 그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큰 자로 여기며 세례 요한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에게도 가서 고백하지 않았는데요, 사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다가 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면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이 급하게 입을 막았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큰 자로 여긴다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큰 자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에 비하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세례 요한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분명한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흥하여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수나 양이 증가한다는 것이 흥 아닙니까? 쇠는 뭐죠? 갈수록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뜨기 전에 어두웠던 밤을 밝히는 것은 별들과 달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떠오르면 그 별과 달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 자체는 밤을 밝히는 달과 별과 같은 존재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걸 잘 아시죠? 목 베어서 죽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이며 구세주이신 것을 증거하며 드러내게 될 때 세례 요한은 목베임을 받고 죽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올 것을 알고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세례 요한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살아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어찌 보면 예수님과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른 신앙 고백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자신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영향을 받고 자신에게 눈길을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향해 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몇몇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갔습니다만 여전히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진짜인데 원조인데 가짜인 예수가 나타나서 그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세례 요한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나는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함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일이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참 잘된 일이다. 아마 이게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었던 그 세례 요한 그 삶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루비 캐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여자분이신데요. 저 사진 참 아름답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아름답죠? 예. 저분은 안타깝게도 25살의 짧은 나이에 조선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1907년 조선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별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제대로 된 선교도 해보지 못하고 아주 낯선 땅에서 병을 얻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선교사님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알려져 있는군이 이분이 죽기 직전에 고국에 보낸 편지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넘겨보시죠. 만약 내게
줄 수 있는 목숨이 1000개가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분의 죽음은 인간적인 계산을 놓고 볼 때는 비효율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수없이 많은 미국의 청년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들의 가슴을 울렸어요. 이 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조선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조선에 와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자원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한국 교회가 오늘날 이만큼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이 일들의 귀한 밑거름으로 이 여인이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마 선교사님이 저 전국에서 그 되어진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얼마나 감사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신은 떠나왔지만, 자신은 다 허비되어지고 낭비되어졌지만, 자신이 끼친 그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렇게 수없이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워져서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흡족해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요, 나 자신을 완전히 허비하고 낭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밝히 드러내는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신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허비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니까요. 우리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우리가 죽어야 나라와 민족이 삽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펼쳐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가 선포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정과 교회와 사회 곳곳에서 나라와 민족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지 못해서, 죽어야 될 인생이 죽지 못해서 악착같이 살아서 못난 의를 들추어내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늘 삐그덕거리고 다투고 지금 이 땅에도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내가 먼저 죽고 주님이 곳곳에서 살아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일들을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축복이며 사명입니다. 이 삶은 함께 지어져가는 지체들을 동역자로 인정하고 축복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내 생명처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귀한 사랑의 열매를 맺혀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삶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입니다. 오직 나는 더 쇠하여지고 하나님만 흥해지는 그 놀라운 삶들을 감당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된 삶, 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이 삶들을 감당하여서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일어서셔서 이 귀한 말씀을 정리해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제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주신 말씀과 올려드린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특별히 그런 귀한 우리들에게 귀한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신 이 일로 인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정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 생명처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생명처럼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쇠하여지고 하나님은 흥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들여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사는데 여전히 죽지 않고 우리가 악착같이 살아있어서 이 불난과 이 힘듦과 이 어려움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세례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쇠하여야 지고 그는 흥하여야 지는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올려줄 수 있는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렇게까지 사랑하여 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 이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삶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며 사명인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귀한 일들에 아버지 귀한 동역자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과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 지어져 가게 해주시고, 날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내 생명처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귀한 고백을 통하여서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남은 인생이 우리는 철저하게 쇠하여지고 하나님이 흥해지는데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죽지 못하고 악착같이 살아있어서 이렇게 가정이 힘들고 교회가 힘들고 나라와 민족이 힘든 것을 바라봅니다. 다 우리의 탓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의 탓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이 세대의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쇠하여지고 오직 그는 흥하여져야 된다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동역자들인 것을 기억하고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우리는 철저하게 쇠해지고 하나님이 흥해야 된다고 하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